네, 우리 2024 우리 교회 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이제 박수복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뉴욕 수정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창립 3주년 맞이해서 참 축하합니다. 새로운 빛이 이 산호세 지역에 환하게 비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흥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큰 문제가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을 어디에다 두셨느냐? 교회에다가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딴 데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흡족하시고 기뻐하셔가지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무릎 쳤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 그만큼 마음이 흡족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다가 인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베드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이 교회 세우는 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터가 무엇이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위에다가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는 바로 인간의 교회, 인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권세,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그 교회에다가 주신 특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를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마귀의 세력이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마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는, 음부는 바로 지옥을 가르치는데, 그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지옥을 이겨야 되고 교회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순교자 스데반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를 한없이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기도한 것이 있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말을 한 것이, 이것이 완전히 패배인 줄로 알았는데, 스데반이 죽으면 패배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청년이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하자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 이 사울의 마음에 확 꽂히고 돌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마음에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믿고 있는데 저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하는가? 이것이 마음에 꽂혀서 내가 믿는 율법이 진짜인가? 저 스데반이 말하는 저것이 진짜인가?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이 또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믿는 저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무리 행하고 노력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갈 만한 흡족한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질 않는데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청년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는 듯이 죽었습니다. 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는 큰 충격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저 율법이 맞는 것이냐? 저 스데반이 말하는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탁합니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옳은 것이냐? 그때서부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핍박한다고 하는 말은 스데반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것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하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하고 꼭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스데반이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데다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충격이 돼가지고 쓰러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눈을 만지니까 비늘이 벗어지면서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때서부터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완전히 개종을 해서 사울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수없이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신약에 13권이나 되는 그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완전히 신앙을 바꾸는
이런 운동이 사울 때문에 생겨나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내가 말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스데반을 죽이고 하면 그때 당시에 불처럼 일어나는 그 기독교 운동이 사라버려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활하게 불이 타오르고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이 말.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마귀를 정복하는 것이지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든지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역사를 볼 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유대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하지만은 교회는 조금 더 약해지질 않고 오히려 더욱더 왕성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란서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믿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서 신자가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신자가 자라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능력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까지 역사 이래로 교회가 생겨서 불처럼 일어날 때에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교회를 없이 할 수가 없고 교회를 약화시킬 수가 없고 어떤 정치도 개인도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부의 세력은 바로 마귀의 세력을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뉴욕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에서 이민 온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 온 그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한 1년 동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미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쫓아갔죠. 쫓아갔더니 진짜로 그 엄마가 미쳐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냥 헛소리를 해대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 정체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물었더니 나는 노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대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노아무개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물에서 헤엄치다가 물에 빠져 죽은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2분 계셨는데 그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오시라고 전화해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마당에 쓱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그 암흑에 오네, 이름을 대면서 암흑에 오네, 뭐 와봤자 그렇지 와봐야 그렇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와서 그 사람 앞에 앉았는데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뜨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너나 내나 그러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연세가 있는 장로님이 들어오는데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더니 이 여자가 벌벌벌 떨면서 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오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그냥 보지도 않고 돌아서 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찬송을 몇 번 부르고 명령을 했지요.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물러가라.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물러가라. 그랬더니 뒤로 뻥 나자빠지면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더니 막 입에서 거품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0분 우리가 찬송을 옆에서 계속했죠.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에 화색이 확 돌면서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워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마음속에 근심이 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정리가 되질 않고 흥크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마음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가끔씩 명령을 속으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구나 생각하고 물리치는 마음 가지고 명령을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귀신의 능력이라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열쇠가 바로 복음의 열쇠입니다. 이 복음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는 이 역사를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의 역사는 세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선물인가 하면은 죄에서부터 해방을 시키는 이 선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분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내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면 그때서부터 하늘나라 사람이 영생의 생명이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이 지금 당장 얻어져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은 이 믿음,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성씨가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나는 박인데 예수 믿고 나면 박씨가 마씨로 바뀐다.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첫째는 기도 천국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으면 다른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를 물리칠 때, 이 놀라운 역사는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굉장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책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이 귀한 천국 열쇠를 우리가 활용하지를 아니하고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오게 만들어요.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뭘 하든지 교회 오게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기도할 때도 그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아까도 불렀습니다만 찬송 부를 때에 이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또 성경 공부할 때, 구역회 모일 때 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한 30년, 또 서울에서 한 25년 해가지고 5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욕에서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저 시골로 왔어요. 멘티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코스코 가든지 뭐 어디 시장 보러 가면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 분입니까? 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맥도날드 한번 갑시다. 또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전화번호를 적어놨다가 이 추석 때 그분들을 우리 집사람하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했더니 이분들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십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잘 대접을 하고 처음에는 뭐 목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났죠. 근데 나중에 얼마쯤 지나다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크리스마스인데 찬송 한번 할까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찬송하고 또 메시지 간단하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츰차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시키고 그랬는데 한 3년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반이었거든요. 근데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가까운 교회로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한국에 두 가정이 갔는데 그러니까 네 분이죠. 네 분이 가서 교회를 두 분이 다 집사 직분을 맡고 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소식을 늘 항상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왜라고 하면은 네가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복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불쌍하지 않습니까?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로 좌우가 나오면은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신자가 신자다우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한 주님께서 교회에다 무슨 특권을 주셨는가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묶어주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나이 많은 목사를 설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나간 그런 경험을 말해 달라고 그래서 초청한 건 줄 알고 또 한 가지만 더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나환자초원에 갔었습니다. 서울 불광동이라고 하는 데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층을 짓고 2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네가 나환자촌에 가라. 그래서 이제 나환자촌에 갔는데 거기에 한 300호 정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은혜가 충만한지 앞에서 찬송을 하면 꽃밭에서 춤추는 것 같아요. 왜냐고 하니까 이분들은 소망이 하늘나라밖에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얻어먹으면서 동냥을 했는데 OMS 선교회에서 닭을 사줘가지고 한 집에 한 300마리 많은 데는 1000마리까지도 있어요. 아주 닭 계란을 뽑아가지고 그 계란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전체에 닭병이 왔어요. 요새로 말하면 아마 조류독감 그 정도 같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약이 별로 없으니까, 오래전이니까 약이 별로 없으니까 닭이 그냥 막 죽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신 물 떠놓고 뭘 절도 하고 했는데 소용없고요. 그래서 이 죽은 닭을 처리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은 큰 벌 받는다. 그래가지고 벌금도 매기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많이 죽으니까. 거의 다 한국에 있는 닭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그 나환자촌에까지는 아직 병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는 이 사람들 생계가 끝나면은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철야 기도를 시켜놓고 나하고 우리 장로님 5분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방 따로 합시다. 아닙니다.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이불 하나만 가지고 와서 같이 발 넣고 가을이었는데 손을 같이 잡았는데 손을 잡았더니 손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손이 기름기가 없어서 아주 뻣뻣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동네만 병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역사예요. 다른 데는 다 죽었는데, 그런데 얼마쯤 있으니까 그때 특별히 이제 아이들 영양식은 계란밖에 없다, 이렇게 또 신문에 보도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계란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큰 부자가 됐어요. 닭장 옆에다가 방 한 칸 해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한 2년이 지났거든요. 한 2년이 지났는데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닭이 너무 또 많아졌어요. 왜 그러고 하니까 그 동네에 사매원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닭 병아리 이 계란값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닭 키우면 수지 맞는다. 그래가지고는 집집마다 닭을 그냥 큰 그 현대건설 이런 데서도 하고 정부에서 보조도 주고 해가지고는 병아리를 많이 넣어가지고 막 닭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이 그냥 한 2년 지나니까 대량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한도가 있고 닭 사 먹을 사람은 한도가 있는데 이 계란이 한없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는 금값이 똥값이 되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계란이 금값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료값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료를 그냥 다 버리고 해가지고 산 닭을 산에다가 갖다 묻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대표 장로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닭을 다 없애고 돼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한테 우리 기도해보고 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나하고는 지하실에 기도가 밤새도록 며칠 동안 기도하기로 하고 금식하고 또 위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병아리를 더 넣으라는 거예요. 닭을 더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 강당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닭을 더 넣으라고 하시니까 닭을 더 넣도록 하십시오. 이 성도들은 과거에 지나간 이력이 있으니까 다 그냥 닭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닭을 없애는데 바깥에서는 닭을 없애는데 너무 많이 없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란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을 다 없애니까 풍기 현상이 생긴 데다가 여기는 또 닭이 또 병아리가 또 알이 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더 큰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짓고 차를 또 자기 자가용을 사고 또 노인들 잘 모시기 위해서 양로원을 따로 짓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냥 외국에다가 선교를 했는데 60군데를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김문부 목사님이라고 하는 동기생 목사님을 모시다가 거기에서 목회하고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오늘 제가 자랑처럼 말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글로만 받아지고 또 믿어도 설마 그렇겠지만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음부의 권세는 없다. 지금 현재 기독교가 약간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90을 잘하고 10만 잘 못하는데 잘못하는 10만 보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든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이 천국 열쇠 잘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기도 부탁하고 또 구역별로 여러분들끼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빛교회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앞으로 참 힘있게 잘 키워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한번 영상이 올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새벽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내 육체에다가 채우는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우리들도 같이 지고, 근데 여기에 자칫 해석 잘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자라 가지고 다시 더 져야 된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바울은 그 일을 내가 내 육체에 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가만히 보면은 성품이 참 좋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 공부 많이 하시고 설교도 은혜롭게 참 훌륭하게 잘하는 목사님. 근데 새빛교회가 앞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누구든지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새벽기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몇 가지 체험을 주의 자녀들에게 알렸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았고 기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큰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앞으로 30년, 40년까지 이어지면서 큰 부흥 역사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건강도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